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강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십자가가 크리스찬을 깨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때때로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특히 그 십자가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로 인한 변화를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십자가는 항상 다가온다. 오래된 남부의 연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형도 아니라 오 주님 바로 나입니다. 또 이토록 몹시 불편한 문제를 내게 보낸 사람은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형도 아니며 누나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며 아내도 아니며 남편도 아니며 나의 아이들도 아니라 오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문제는 진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내 안에 확고해야 한다. 그 사실은 너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너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이란 없다. 나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끔찍하고 부당한 사건들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안 좋은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가끔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라.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사악하고 잔인한 범죄에 대해 질문해보자. 흉악하고 고통스러운 범죄에 대해서 도저히 행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범죄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의 모든 악행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정해져 있었다. 지금 나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혈육을 죽인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이분의 친척 중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생각에서 내려와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비극들을 살펴보자. 너가 결혼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약 8년쯤 후에 너 아내가 너에게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보자. 그렇게 중대하게 느껴지는 이혼이 주님의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분은 너의 기질 속에 어떤 심각한 결함을 뿌리 뽑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너의 혼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혼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하나님은 나의 혼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혼을 소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격, 나의 삶, 다시 말하면 나의 지정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꽂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면 그 여자는 뭐예요? 그 남자의 마음이 온전히 자기한테만 오기를 원하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의 마음이 온전히 자기한테만 오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너의 혼을 온전히 소유하는 거. 하나님께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을 내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판단 말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두었던 내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판다는 말은 내 마음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 써?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매나 형제나 재산이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면에서 제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꽝이었다는 게 꽝. 저는 이것을 정말로 실행하는 사람을 글쎄 제 주변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간단하다니까. 아까 맨날 내가 반복적으로 간단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냐는 거죠. 시험 떨어지니까 운다. 그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암 걸리니까 아이고 죽겠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이렇게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을 가진다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부모, 형제, 자식, 손자, 재산, 회사가 자기 신이 되어 있는 신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 다 신이 있잖아요. 신이. 그러죠. 신이 있잖아요. 자식 공부 잘하면 기분 되게 좋죠. 공부 못하면 기분 나쁘죠. 그 자식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왜 자식이 공부 잘하면 기분 좋고 공부 못하면 기분 나쁘냐고. 그건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가 뭐가 있냐면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아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 산책을 하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돌 좀 지내께서 한 2살 정도 되겠어요. 애가 보니까, 두 해 정도 된 것 같은 애가 그 유모차에 태워갖고 이제 애를 끌고 이제 나 있는 쪽으로 오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이제 서로 마주 가는데 그 애가 저를 보더니 막 두 손으로 막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밝은 얼굴로. 너무 귀여워갖고 저도 이제 한 손을 흔들면서 이제 안녕하면서 이제 그 아이 앞에 내가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하고도 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어찌 그리 예쁘냐 그러면서 아줌마 보고 아이고 애기가 어찌 이리 예쁩니까? 실제로 굉장히 예뻐요. 남자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았고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너무너무 아주 그 뭐랄까 밝은 얼굴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 자식이 이쁘다는데 기분 나빠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엄마는 지금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은 애기가 왜 이리 못생겼어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기분 좋을 사람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정신반인 사람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애기가 못생겼다고 말해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참 이거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닥치더라도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병들고 싶고 가난하고 싶고 시험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했더니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주의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이거 말했잖아요. 너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이란 없다.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정해져 있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다 계획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거는 다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주권을 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런 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였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영광 받겠어. 이거는 우리의 짧은 두뇌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비유를 드잖아요. 아마추어 9급짜리가 프로 9단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걸 내가 지금 나보고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절대. 절대자란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마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이런 환경이 싫어요.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는. 그러면 평생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가 됐다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뭐로 표현하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온전히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듣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내가 가득 먹고 배가 부른데 누가 해서 한 접시에 10만원짜리 갖다 준다 해도 그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내가 배가 꽉 찼는데 무슨 그게 뭐가 반가워요? 또 안 준다 해도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내가 완전히, 내 배가 완전히 맛있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거 반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한테 속임을 안 당해야 돼.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는 게 죄라니까. 그럼 마귀한테 속임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깨어있으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왜 잡아먹히냐? 간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속임 당하냐? 우리 머릿속에는 수십 동안 쌓여있는 이 인본주의 마인드, 이 세속적인 것이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세뇌되어 있냐? 시험 100점 맞으면 기분 좋고, 시험 빵점 맞으면 기분 나쁘고, 이게 머리가 딱 세뇌되어 있다니까? 저도 세뇌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세뇌된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시험 100점 맞으면 기분 좋고, 시험 빵점 맞으면 기분 나쁘고. 그럼 반대로 말합시다. 그러면 시험 빵점 맞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해야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순간순간 속기 때문에 기쁨을 어디로 가부르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도 죄를 수십 번인지 수백 번인지 수천 번인지 모르지만 죄를 지어요. 그래 또 하나님이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환경에 먼지라든지 이렇게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거라니까. 왜? 그 더러운 것이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로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고 더위와 추위를 맞으면서 식물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유리관 속에서 그냥 자란다. 그거는 조그만 얼음이 있으면 바깥에 내놓으면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데, 그분은 너의 기질 속에 어떤 심각한 결함을 뿌리 뽑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렇죠? 심각한 결함을 뿌리 뽑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사용할 수 있다. 너의 혼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나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전히 소유를
안 할라, 내 소유를 온전히 들지 않으려 그래. 내 것을 온전히 팔질 않아. 팔다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난다 이 말이야. 떠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자동차를 팔았다. 팔았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그 차에서 떠났다는 소리지. 팔아놓고 맨날 그 차가 어디가 있나? 누가 타고 있나? 어디가 망가졌나? 이거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정신병까지. 팔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내 환경에 그 모든 것이 팔아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화를 사고 싶기는 하는데 소유는 팔기 싫어. 그거 뭐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거는 없다니까. 그런 거는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말이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항상 똑같은 말이라니까.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더 사랑하면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준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니까.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극단적인 상황.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딸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마음이 온전히 그 딸한테 가 있었거든. 하나님께서는 저놈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데 저 마음이 전부 그 딸한테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데려가 부른 거예요. 이거 진짜 잔인한 것 같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딸의 운명은 뭐냐? 딸의 운명은 또 그 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분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분이에요. 아주 여기 보세요. 잔인한 신뢰를 들어서 미안하다 이랬잖아요. 잔인한 신뢰를 든다니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라고 불렀다. 보세요.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닥치는 것을 돌이켜보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만은 외이다.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만은 외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딸을 줬다. 하나님이 하늘부터 왔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직장을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이런 건 다 그걸 인정해. 그러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걸 딱 잊어버리고 왜 이러지? 하면서 반발을 탁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변화라는 개념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뭐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허락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왜 이러지? 그러면서 화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순간적으로 무신론자가 되어버린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잘 믿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 닥치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큰 병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러고 그냥 순간적으로 무신론자가 돼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그러고 그냥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냥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냥 정신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믿음이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10kg짜리 들어보라면 10kg짜리는 쉽게 들어. 그 100kg짜리 한번 들어보라면 100kg짜리는 못 들잖아요. 그럼 100kg짜리가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10kg에서 11kg, 12kg, 15kg, 20kg, 25kg, 30kg 계속 훌을 쌓아야지 100kg짜리가 들어지지. 겨우 10kg짜리 밖에 못 드는 사람 보고 갑자기 100kg짜리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들어지는가? 안 들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아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뭐 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거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잃었다. 그럼 왜 이럴까 그러다가 만약에 내 재산이 10억인데 10억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거 뭐야?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야곱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다 그런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15년 동안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훈련시켰는데 그들의 결함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찐 에드워드가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근데 15년이 지나도 조금 더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내면의 소유를 안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존심, 체면, 인기 등등 자기가 꽉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과 크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포장과 색깔로 다가온다. 그렇죠. 십자가의 역사는 다양하게 하여튼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양한 유형과 크기, 다양한 포장과 색깔로 다가온다.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는 크리스찬은 크게 드물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는 크리스찬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얼음이 닥친 모양 십자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한테 십자가, 며느리가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십자가라는 그 개념이 정확히 뭐냐? 단지 그냥 내가 싫은 거에 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으니까. 여기 나오잖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너의 혼을 온전히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을 나에게만 주라 이 말이야. 네 마음을.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욕심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싫은 거예요. 그게 저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싫든 말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그냥 당장 그냥 확 내 삶을 뒤집은단 말이에요. 어저께까지 건강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난다든지 큰 병이 발병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크리스찬은 아주 드뭅니다. 그걸 정확히 이게 십자가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그걸 정확히 인식하는 크리스찬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아의 가장 중요한 습관들이 절대로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정말로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뭐냐? 자아의 가장 중요한 습관들이 절대로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정말로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의 이 자아가
십자가를 향하지 못하도록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쓰는 거예요. 머리를. 참, 이거 정말 이거 들으면서 찔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십자가가 우리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내 안에 뭔가가 있어. 뭔가. 체면, 자존심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뭔가가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우리 바로 앞으로 있을 때에도 그것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보게.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멍청이들의 손이 가는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취급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다가 뭘 하냐면 이 바보 멍청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만 공격하고 그 내게 닥치는 환경에서 사람만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사건인데 그걸 못 보고 인간적으로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라.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주님이 직접 보내신 십자가임이 분명하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십자가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너는 또한 십자가가 아닌 것을 십자가라고 믿을 수 있다. 십자가가 아닌데 또 십자가라고 믿는다는 거지. 너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어떤 크리스찬 친구가 너에게 다가와서 이건 너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야. 넌 단지 학대받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끔찍한 말들을 듣고서 그렇게 드러난 진실에 대처하는 것, 그것이 너의 십자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친구가 와갖고 야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야. 네가 억울하게 학대받는 것이야. 그래서 네가 오히려 이걸 갖다가 마치 십자가인 척 거기서 뭐 쾌감을 느끼는 그런 너의 성향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네 착각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너에게 아주 적합한 행태로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적합한 행태로 나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너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아마 여기서부터 천국 문에까지 들릴 것이다. 오 불쌍한 자여, 아주 깊숙한 곳에 잘 감춰둔 채 너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결함은 너 자아 생활의 신과 같은 것이며 결국에는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라. 그 다음 날은 너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다. 아주 깊숙한 곳에 잘 감춰둔 채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결함은 너 자아 생활의 신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라. 그 다음 날은 너 삶에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막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요 이러단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딴 거 다 모를 때 나는 가난은 싫습니다. 나 지긋지긋합니다. 너무너무 가난이 싫습니다. 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그 가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 딴 거 다 몰라도 나는 가난만큼은 싫습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는 가난을 줍니다. 오히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겠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10년 전에 이 편지들을 읽었는데요 하며 얘기하지 말아라.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대부분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평생 동안 관찰해온 가장 매혹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비극을 경험하면서도 한 사람은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반면 다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똑같은 환경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게 돼. 완전히 세상길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거 있잖아요. 믿음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굴복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반역할 것이다. 그렇죠. 한 사람은 그것을 잘 해결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심사만 뒤틀 것이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유익하게 그 환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낙심자재를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르면서 계속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 때문에 지긋지긋해갖고 그냥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랄까 그냥 답을 갖다가 그냥 00000 1111 이렇게 그냥 빵점만 해도 좋다고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때때로 그분이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 존재의 오래된 면들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자체를 깨뜨려서야만 한다.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 존재의 오래된 면들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자체를 깨뜨려서야만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환경에서 그 몸에 익혀진 어떤 습성, 스타일, 기질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오래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양식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끔찍하기까지 한 일이다. 하나님에 의해 야기된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야기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너의 심적인 기질을 거의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야기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심적인 기질, 그걸 거의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를 갖다가 그냥 박살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느냐?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보겠다. 너가 문제들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를 멈추고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너를 거의 미칠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너가 문제들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를 멈추고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너를 거의 미칠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너가 마침내 너의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반응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너 삶 속에 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시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가 마침내 너의 문제들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반응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그 반응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의 반응처럼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것은 곧 주님께서 너의 삶 속에 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시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옛날에는 똑같은 환경 만났을 때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반응으로 이렇게 딱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너 삶 속에 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시게 되었다는 말과 같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서 다시 말하면 내 환경에다가 뺏겠는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단 말이에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있는 보화를 샀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당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한 삶의 한 10%가 주인이야. 근데 그것이 50%, 60%, 70%, 80%, 90% 점점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퍼센트가 커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한 90%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주님은 한 10%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깨져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게임할 때 보면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지금 상대방한테 1대0으로 이기겠어. 근데 앞으로 시간은 30분 더 남았어.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럼 1대0으로 이기겠다고 해서 지금 30분이나 남았는데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근데 만약에 3골을 넣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이 거의 확실해.
그것도 100%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1분을 남았어. 근데 지금 3골을 이기고 있어. 그거는 뭐 99.99% 이거는 뭐 확실해. 1분 안에 뭐 3골을 뒤진다는 것은 그 축구 그 경기상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세자가 그잖아요. 확실히 이제 뭐 99%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 확고한 위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로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에 50% 차지하고 되겠어요? 최소한 8, 90%는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어야지. 이 말은 뭐냐면 내 소유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8, 90%를. 100%면 더 좋은데 8, 90% 팔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 마음을 뺏고 있는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이제 다 떠나고 부모, 형제, 자식, 뭐 사업, 직장, 뭐 돈, 뭐 건강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딱 맞닿아야 돼. 딱 마주쳐 버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 이 빌보스에 있는 말처럼 그러나 원래 정확한 말은 우리의 품명이 하늘 안에 있다. 그 말, 하늘 안에. 그런 말 무슨 말이냐면 내 본적이 내 호적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호적이 땅에 있는 나와 딱 이렇게 마주쳐야 돼. 딱 이렇게 마주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이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제산받았어. 그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쪽짜리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진짜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만 왕이지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한다. 내가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전부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그것이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99%가 제 눈에는 전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는 것을 저는 킹잼 성경 번역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됐죠. 눈을 뜨게 됐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문제들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반응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 삶 속에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시게 되었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만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100가지인데 100가지를 다 팔아서 밭에 보화를 사야 될 건데 한 50가지는 팔고 50가지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화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걸 100% 팔아야지 그 보화를 밭을 산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돈이 많으면 50%만 팔아도 되겠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50% 하나님께 내 마음을 50% 줘갖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다. 그건 100%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말처럼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 걸쳐갖고 천당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갖고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우리 집은 이리 좋아. 우리 차는 이렇게 좋아. 우리 아들은 이렇게 유명해. 우리 직장은 이렇게 멋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사람들이 뭐 갑질하고 싶어서 그래 몸부림치는 게 지금 다들 전부 비교를 하잖아요. 남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응?
그래 내가 전에도 다른 강의에서 그 얘기 했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실화입니다. 자기 친척 먼 친척 되는 집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집이 이제 너무 가난했고 자기 집에 대한 신세를 많이 졌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 막내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예 형님 저 대학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는 전화를 왜 했냐면 뭐 아쉬워서 전화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이제 저 서울에 이제 괜찮은 아주 소위 말해 인류대학이라는 곳을 이제 사실 그대로 얘기할게요. 연세대학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걸.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척한테 전화했어. 그때 그 친척은 자기보다 못 살고 이제 옛날에 자기 집에서 앉아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머슴처럼 지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 우리 아들 올해 대학 갔습니다. 그래? 어느 대학 갔어? 그러니까 예 저 서울대학 저 영문학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 순간 이 아주머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갑질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아니 자기 아들보다 그 아들이 더 소위 말해서 더 유명한 대학교 갔다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 전화 끊고 나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왜 내 마음이 이리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는 갑질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왜 돈에 저쪽에서 그냥 한 방 먹어버린 거예요. 저쪽에 한 대 얻어 맞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교회 가서도 그냥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지사님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하는데 만약 시험 들었다 그러면 누가 물어볼까봐 겁나.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들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까 겁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문주의에 빠져갖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으로 그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판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꽉 갖고 있고 그 보화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겁니까? 땅에 가 있다는 거. 땅에 가 있는 거죠. 그럼 결론 가짜 신자입니까? 진짜 신자입니까? 가짜 신자죠. 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종교인이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오지. 사업이 안 될 때는 기가 죽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의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라. 지금 구원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재산 받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걸 얼만큼 뛰어넘냐. 여기 있잖아요. 너의 문제들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반응을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 삶 속에 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만큼 확고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안 있냐가 결국은 뭐냐?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교회 가고 뭐 주일 성수하고 무슨 11조 내고 뭐 새벽기도 나고 철학하고 뭐 수요일날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로 자기가 마치 신앙이 있는 걸로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면서 자기가 종교생활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결론은 뭐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성경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너의 삶에 온전히 왕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너의 삶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고, 그게 바로 내 속에 마귀가, 야, 너 큰일 나. 너 체면 있지. 너 재산, 너 자식, 너 뭐 직장, 그거 이러면 큰일 나.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끝난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완전 세뇌되어 있거든. 사업 잘 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사업 안 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인류대학 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인류대학 못 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런 미친 개소리 하는 이 썩어빠진 목사 양반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강의, 그런 설교를 수천 번 들어서 수천 번. 그런 사탄의 자식들이 유명한 부흥사고, 유명한 목사고,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대접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냐고. 성경이 어디에 그런 거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대라도 이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한 달 만에 죽어버린 사람은 어떤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자식이 못된 병에 걸려갖고 10몇 살에 20몇 살에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머니즘. 완전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우상이 됐다. 우상이 별건 줄 알아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무슨 부처만 우상이고 무슨 무슨 고목나무만 우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니까. 예수가 우상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상이고 그리스도가 우상이단 말이에요. 우상. 왜? 자기가 만든 신이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 자기가 만든 성경.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우상이 뭐 별건 줄 알아요? 저도 이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를 솔직히 돌아봐야 됩니다. 킹제임스 어쩌고 헬라어 히브리어 어쩌고 세대주의 칼빈주의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것. 밭에 감추는 보화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 그것이 1등 신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원수는 넘을 수 없는 오열의 해가,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많은 예수로 사네, 많은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그가 있기에